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4장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아들의 사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품어주고 그가 뭔가 연약함이 있으면 감싸주고 이렇게 하죠. 부모가 자식을 감싸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정마다 다 좀 다릅니다. 보통은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돌보고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자식이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야곱이고 그 아버지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하는 그 아들은 유다입니다. 오늘을 저는 유다와 그 야곱의 그런 아들이 아버지에게 베푸는 사랑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굉장히 편협적인 사랑을 했어요.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 중에 라헬만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편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원래 본부인인 레아를 그 야곱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레아가 낳은 자녀들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는 그 요셉만 못한 거예요. 요셉 하나가 그 모든 10아들 이상의 그런 비중을 아버지에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예 대놓고
다른 아들들은 어떤 옷을 입든지 요셉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채색옷, 그 염료로 물감들인 그런 아주 고급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만 입히고, 요셉에게 날마다 보고를 하고 제일 어린 막내가 그 집안 총무가 되는 거예요. 선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모든 걸 이야기하고, 그럼 아버지는 이 요셉을 통해서 들어온 이야기를 그걸로써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볼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 아버지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다른 자녀들은 정말 아버지에게 아들의 입장보다는 양치는 목자들, 일꾼들, 직원들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곡식이 많다더라 이 말을 듣고 내려갔을 때 그 요셉이 거의 총리로 있으면서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분명히 정탐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둘째 시므온을 가둬버렸어요. 사실은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할 때도 시므온이 앞장을 섰고 요셉을 그 물 없는 웅덩이로 구덩이로다가 집어넣을 때도 시므온이 앞장을 서고 하여튼 시므온이 굉장히 혈기가 많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 시므온을 딱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아주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른 아들들에게 다시 곡식을 사러 올 때는 너희 막내를 데리고 와야지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절대로 막내를 내놓지 않아요. 내 아들 그 요셉은 나가서 죽었는데 찢겼고 이제 죽은 거랑 마찬가지고 나는 볼 수도 없으니 근데 막내가 만일 가면 나는 못 살아. 이러고 모든 가족들의 그런 뭐 살아야 되는 어떤 양식 그거 생각보다는 그냥 막내 아들만 귀한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막내를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총리께 이렇게 선물을 좀 드려라 이러면서 뇌물인지 선물인지 모를 그런 아주 대단한 것을 싸서 주고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가서 막내 아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주 그 요셉은 몹시 기분이 좋습니다. 그 자기 동생 친동생을 볼 때 왜냐면 형들은 믿을만 하지가 못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자기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형 나 좀 살려줘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돌아보질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은 이렇게 총리님 하면서 나으리 하고 머리를 숙였지만 그 속의 마음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고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었는데 베냐민이 드디어 온 겁니다.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그 속을 떠보기 위해서 베냐민 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집어넣고 그리고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주인의 그 은잔을 가져갔느냐 도둑질했느냐 해서 끌고 오죠. 그럴 때 그들은 이제 아주 너무 난감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항상 말은 항상 어찌하여 했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 때 왜 나에게 하필이면 나에게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이유는 나의 어떤 부분이 있을까를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어찌하여가 그들의 노래였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을까? 처음에 왔다 갈 때도 자루 속에 돈이 다 있는 걸 보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어찌하여 그들은 문제만 다가오면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의 말과 비슷하지 않은가요?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뭐냐면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그런 잘못이 없는데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는데 나는 억울하도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온 것일까?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 유다가 이때쯤 됐을 때는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하셨도다. 이게 뭐냐면 22년 전에 내 동생을 팔아먹고 그가 그렇게 억울하게 형, 나 좀 살려줘. 형, 나를 꺼내줘. 막 아무리 해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낄낄 웃으면서 돈 가지고 그 몸값 가지고는 아주 잘 가라 이놈아. 그래 어떻게 해와 달과 11별이 너한테 절하더냐? 이러고는 막 그렇게 비웃었던 바로 그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두고두고 그들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자기에게 자기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던고. 여러분 그 내 속에 그 가슴에 내 가슴에 내가 못을 박아요. 내가 말을 했고 내가 행동을 했고 생각을 했고 잘못을 했고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나를 못 박는 작업인데 그걸 우리 늦게 알죠. 늦게라도 알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인정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참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그 모든 나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였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사건,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이러한 죄가 있는데 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으셨군요. 내가 나를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이 어두움 속에 있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질 때는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변명하기가 바쁘고 더 어두움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 나의 모든 잘못이 적발되지 않게 숨기려고. 누군가 비슷한 얘기를 하면 막 듣기가 싫은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나의 그 어둠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몸부림이 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미워하게 돼요. 말도 하기 싫어요. 말을 하면 탁 쏴요. 왜 그래요? 내 죄를 감춰야 되는데 더 어둠으로 다 이게 감싸놔야 되는데 빛이 자꾸만 들어오려고 그래. 그 사람이 근데 이렇게 말을 할 때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지고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그가 누구냐면 유다거든요. 유다가 자기는 육적인 이런 욕심으로 그래서 자기는 이 집안이 뿌리 깊은 여자 좋아하는 집안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하갈만 첩이 아니야. 그두라가 또 있어. 그두라한테는 얼마나 아들만 주룩주룩 났어요. 아주 그두라의 집은 그냥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어가지고 얼마나 이런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이 야곱도 마찬가지잖아. 야곱도 아내가 4명이나 되는 아주 아브라함보다 더해.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그랬었지만 유다는 어떠한가? 유다가 여자 너무 좋아하는 거를 그 며느리가 알죠. 그래 며느리가 딱 창녀 분장해서 그 며느리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며느리는 메시아를 낳기를 원했어요. 메시아를. 이 복음을 알고 다말은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한 행동을 우리는 지금 볼 때 윤리와 도덕으로 따지면 다말이 뭐 이런 여자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 여인은 윤리 도덕에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메시아를 낳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이미 이 집안을 알게 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내신다고 약속한 메시아를 낳고자 했던 바로 그 다말이고, 그래서 다말이 이 집안에 자녀를 낳아야 되겠는데 남편감을 안 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감을 안 줘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여자 좋아하는 거 알고 이제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다 면박하고는 창녀인 것처럼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잉태한 거죠. 근데 이 며느리가 잉태했다라는 말을 듣고는 과부가 잉태를 해? 이러면서 죽여라! 이렇게 해서 끌어내라! 하는데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 사람의 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유다가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우리 며느리가 나보다 낫다고. 그리고 다 알아버렸어. 사람들 앞에 맞다고. 이거는 나의 죄라고 하고는 그가 다 인정하고 시인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온갖 수치를 다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기의 죄를 오픈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결국은 메시아가 오시는 줄기가 되고, 그래서 다말이 낳은, 그러니까 유다가 육의 자녀로 낳은 수아의 딸로부터 낳은 아들 아니고 세라 말고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 그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가 돼버려요. 진짜 다말은 그 줄기에 들어가는 놀라운 여성이 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죄를 시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유다는요 이제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이 요셉의 총리의 그 노예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제가 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저 베냐민 우리 막내 아우의 형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 막내 아우와 그 형을 너무 사랑했는데 형은 죽었고 그리고 이 막내 아우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이 위에 자기네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한테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만약에 여기서 노예로 다 있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집에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니 이 막내를 좀 우리 아버지한테 가게 하시고 대신 우리는 전부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유다가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 과정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이렇게 그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을 편애하고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게 아버지고 자식인 거는 사실이지만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냐민 아버지야 베냐민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고 베냐민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라기보다는. 그래서 유다는요 그 요셉을 그렇게 상인들에게 팔아먹을 때도 그 아버지의 그 권위 밑에 있다라는 생각을 별로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유다는요 변했어요. 뭐냐면 요셉을 윗권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깍듯하게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말 좀 들어달라고 자기의 소원 좀 들어달라고 이러면서 윗권위가 되는 그 요셉 앞에 자기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유다는요 그 아버지를 품어버리는 그런 품이 생겼어. 자기가 그렇게 다말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수치를 당하면서 정말
나라고 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나의 죄악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야곱이 얼마나 편애를 하고 얼마나 집착적인 사랑을 하는지 그 야곱이 그 집착하는 것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되는 요셉에 대한 슬픔을 이기지를 못하고 막 항상 막 괴로워하고 하는 그것을 유다가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들은 전혀 사랑받지도 못한 결국 문제 아버지인 야곱. 야곱이 문제투성이야. 자기 아들도 사랑할 줄 모르는 문제투성인 아버지 야곱을 조건 없이 끌어안고 용납하는 마음을 유다가 갖게 된 거야. 유다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 품이 넓어서 그래요. 어떻게 품이 넓을까? 그것은 그 아버지, 자기 아버지이지만 남의 아버지 같이 항상 내 아버지가 아니요. 아버지 앞에는 야단 맞는 존재들이었잖아요. 다 요셉이 다 잃어버리면 와가지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다음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 사장님 앞에 직원처럼 그렇게 맨날 야단 맞고 또 이제 실수하고 이래서 단체로 맨날 기합받고 야단 맞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유다는 그 아버지의 그 편협적이고 정말 그런 아주 치우친 이런 모든 모습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게 된 거예요. 누가 마음이 평안할까요? 품어버리는 유다가 평안할까요? 품기는 야곱이 평안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품는 자가 편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아보려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사랑할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을 가지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해버리면 좀 편해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는 결혼을 하고 우리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이렇게 내가 뭘 어떻게 해도 이렇게 시큰둥하셔. 시큰둥하셔서 이렇게 그러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어머니에게는 친며느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우리 아버님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신 건데 그래서 친며느님이 한번 왔는데 버선발로 뛰어나가 정말 그야말로 그걸 보면서 당황을 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사랑할 줄 아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렇게 잘하는데 그래 나한테는 어째 그렇게 시큰둥하고 저 며느님은 같이 그 며느님도 잘하셔. 우리 어머니 얘기 잘하셔요. 그렇지만 이제 묵은정이 많잖아요. 그 며느님의 또 며느님이 여러 가지로 연약한 부분이 있어. 그러다 보니 저도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저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처음엔 당황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땐 저도 어렸어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나도 우리 친엄마 있어. 친정엄마. 그렇지만 상관없이 사랑이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를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참 안 된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제가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 품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고 우리 자녀고 이런 관계라도 여러분 사랑에는 그 관계가 꼭 어머니 품 안에만 내가 들어가는 게 관계가 다가 아니더라고. 내가 어머니를 품을 수도 있더라고요. 내가 어머니를 그냥 품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점점 내 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유다가요
자기 아버지를 조건 없이,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요셉만 사랑하십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베냐민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조건 없이 용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만 사랑해. 근데 만약 베냐민이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는 못 살아. 그러니 베냐민을 어쩌든지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야 돼. 이렇게 자기들은 노예가 자유인이었는데 노예 생활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코로나 걸린 상황만 돼도 집 바깥으로 못 나가고 집 안에만 있어야 돼. 얼마나 그 며칠이 몇 년 같아요. 힘들다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마다 때마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 돼. 주인이 원하는 것만 해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자기의 모든 형제들이 다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그런 한 가지 우리 베냐민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를 나는 아들이고 나는 유다인데 아버지는 그럴 수 있습니까?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봐요. 우리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해. 아버지는 그런 분이야. 그럼 우리가 아버지 편한 대로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그 아들의 그런 사랑. 그게 오늘의 제목인데 여러분 참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막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 이런 거는 끝없는 소모전이에요.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랬고 아무개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아주 잊을 수가 없어. 나는 이제까지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자기들이 나한테 이렇게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소모예요. 나에게도 또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아주 수많은 에너지를 빼게 되는 그런 엄청난 힘든 일이에요. 정말 유다가요 이제는 그 정곡을 찌르는 그러한 영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게 뭐냐면 내 죄를 보는 거야. 이미 그가 큰 산을 넘듯이 자기의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상황을 쉬운 거예요. 어떤 분은 요만한 얘기도 못 들어요. 못 박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같이 못 박힌 거예요. 내 자아도 못 박힌 거예요. 나도 못 박힌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그래서 자유해.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나는 모든 게 나는 자유해. 그건 아니고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는 살고 있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유다가 자기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며느리 다말에게 네가 옳다.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런 자기 자아를 철저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이제는 알게 돼요.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동안에 잘잘못을 따지고 그 바로 전에만 해도 뭐라고 했어요. 끌어내라. 저것을 죽여라. 이러고 막 씩씩거렸잖아요. 너는 잘못했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자기가 죽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다면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그 모든 상황을 이제 아버지를 윗권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버지를 윗권세로 인정을 안 하니까 아버지한테 막 속여먹는 거죠. 그 동생의 옷을 벗겨가지고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이러면서 그걸 주고 할 때 그
이 아버지를 과연 위권세로 인정을 했나요? 그렇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인정해요. 아버지는 위에 분이야. 내가 섬겨야 되는 분이고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그 마음에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돌봐드릴 분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가요 요셉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리 막내 동생 이 아이만큼은 아버지 품으로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그 유다의 이타적인 결정,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죠. 아버지를 위한 결정. 그래서 베냐민을 사랑하는 결정. 이 결정을 이렇게 내놓을 때 그 요셉이 이제 결국은 그 마음을 다 알아버려요. 그리고는 모든 형제들이 유다한테 말할 때 전부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맞다고. 우리 베냐민만 아버지께로 돌려보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 달게 받겠다고 전부 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형제들이 이제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지만 형제들이 공동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베냐민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베냐민의 죄를, 베냐민의 잘못을 이전에는 뭐냐면 어쩌요 이런 일이 생겼는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우리는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 우리는 정직해. 항상 자기들은 정직하다고 부르짖었어요. 자루 속에 돈이 그냥 있을 때도 우리는 정직해. 우리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 분명히 돈을 지불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이 자루에 돈이 도로 있는가? 이제 우리는 걸려들어 우리가 그의 노예를 삼으려고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한 것이야. 막 이러면서 그들이 막 펄펄 뛰고 어찌하여가 그들의 노래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노래는 뭔가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고, 어찌하여 이런 일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고, 이렇게 우리는 어찌하여가 우리 노래의 우리 그 주제가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의 주제가가 어찌하여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 중에서 유다가 정말 찌질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 집안에서도 막 튀쳐나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셋을 뒀지만 둘은 죽어버렸고 자기는 또 며느리랑 또 이렇게 또 자녀를 쌍둥이를 낳고 뭐 이상한 족보를 만들고 얼마나 찌질해요. 그러나 찌질하고 죄가 많은 그 자리에서 유다가 완전히 우지끈 꺾어진 거예요. 그 우지끈 꺾어졌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유다에게 손가락질할 수가 있어요. 주제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왜? 유다는 이미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모든 일에 이제는 자기가 중재자가 돼. 사랑을 위한 중재자, 화목을 위한 중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를 너무나 멋지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다는요 이런 어떤 상황을 볼 때 있을 수도 자기가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펄펄 뛰었었잖아요. 자기 며느리의 사건을 볼 때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러고 펄펄 뛰었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완전히 반전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은잔을 왜 가져가느냐,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런 말 할 때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서 그런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곱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왜 드라빔을 가져갔느냐 그럴 때
라헬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이 드라빔 훔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런 걸 가지고 왔을 리가 없고 만일 그것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이거 다 가져가시는데 종이 된다 이러면서 별말을 다 했지만 뭐 죽을 것이오 그랬죠.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결국 라헬이 그 저주대로 죽어요. 라헬이 훔쳤고 라헬이 죽고 이런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옳다고 무조건 막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도 있죠. 근데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옳은 줄 알고 그냥 안 옳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잘잘못으로 따져가지고는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잘잘못을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도 그러려니와 상대방에 대해서도 네가 한 걸 난 다 알아. 아주 앞도 맞고 뒤도 맞고 무슨 쥐잡듯이 정확하게 딱 막아서 네가 잘못이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참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낮은 차원이에요. 낮은 차원. 율법 차원이거든요. 율법의 차원은 낮은 차원이에요. 그런데 이 높은 차원은 뭐냐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로 품어버리는 건데 바로 이렇게 유다가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로부터 뭔가 좋은 걸 많이 물려받은 상황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로부터 항상 편해 그리고 열외 사람으로 다 이렇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유다는 그런 아버지를 조건 없이 끌어안는 그러한 놀라운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을 가진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까? 또 우리 얼마 안 있으면 또 구정이 돼요. 그래서 식구들도 만나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또 안 보던 사이에 또 이제 교류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연락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 사람 젊었을 때 이러저러 하더니 지금 수족에 힘없으니까 뭐 이제는 꼼짝 못하네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그 아들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쓰시는 거예요. 그 품이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품이 없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잘잘못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이것을 항상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